비가 오면 제가 그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 비가 와서 저도 모르게 이제 가방으로 이렇게 탁 들었거든요. 그 순간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인데? 아시는 분 아시죠? 이 짝퉁과 이 진짜의 차이는 비가 올 때 이렇게 들으면 이건 짝퉁이고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예요. 오늘 가방 보세요. 비에 젖은 사람은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전철 타고 위에 선반에 올리면 이거 뭐예요? 짝퉁이고 탁 안으면 이건 진짜예요. 이게 교회 와서 예배 볼 때 옆에 내려놓으면 이거 뭐예요? 이건 짝퉁이에요. 하여튼 힘들어도 안고 있으면 이거 진짜고. 그래요. 뭐 보니까 짝퉁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우리 노동절이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다음 주 노동절인데 다음 주가 노동절이라서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노동절은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또 고향도 가시고 여러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 오전 열린 예배 또 학교가 또 문도 닫아요. 사실은 우리는 학교에 살잖아요. 그래서 늘 주인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 수요 오전 예배가 가정 예배로 집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동절이 힘들겠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를 보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열린 예배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아마 학교와도 학교 문이 밖에서 잠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우리 이제 동일하게 또 수요 오전 열린 예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얼굴을 오늘은 좀 이렇게 대충 뭐 미술도 하고 오신 것 같기도 하니까 옆에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웃어주세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교회 다니면은 이게 뭐가 있냐면 새벽에는 자세히 안 보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오전 이럴 때 시간 좋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괜찮아요. 이럴 때 좀 봐주는 게 또 예의예요. 신경 쓰고 나왔는데 아무도 안 봐주면 또 곤란하잖아. 그죠? 제가 오늘 이제 하나의 그 비밀인데요. 비밀을 이야기하자면 가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약수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목사님 손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하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요 어릴 때였었는데 제가 시골에 자랐잖아요. 시골에 자라서 이제 이렇게 쭉 왔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보고 손을 이렇게 보시면서 선비 손이 너무 거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손을 보고 그 말을 들은 비록 어렸지만 그 말을 듣고 제가 알았어요. 나는 선비구나. 선비는 손이 부드럽고 고와야 되는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은근히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이 유교 집안이 그러면 옛날 선비들은 비가 와도 오늘 같은 비가 와도 천천히 걸어가잖아요. 그죠? 빨래 같은 거 안 걷고 그냥 비가 오는구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나는 선비이기 때문에 손이 고와야 되고 손을 좀 잘 관리해야겠구나라는 이것이 무의식 중에 제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일하면 손이 거칠잖아요, 이게. 저희 아버지가 물론 또 일도 별로 안 시켜서 시골에서 자라긴 했지만 사실은 일을 하는 건 제가 많이 봐서 어떻게 하는지는 이론적으로 아는데 사실 제가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별로 일을 안 시켰어요. 군대 가서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군대 갔는데 제가 그래도 시골 출신이니까 그죠? 일을 잘할 줄 알고 고참들이 막 시키는데 제가 일을 잘 못하거든. 또 저도 모르게 선비 손은 부드러워야지 거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적어. 그게 있어서 그런지 참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정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내가 이 손에 나도 모르게 이거 그렇게 신경을 쓰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은 특히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전 남성이잖아요. 우리 여기 남성 몇 분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또 여기 여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여성, 그러면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성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오늘 한 1분,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이 열린 예배니까 제가 또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도 열고 오고 이렇게 열린 예배니까 편안하게 옆에 분하고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혹은 성도님, 뭐 권사님,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서로가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1분씩 한번 이야기해 봐요. 시작. 자, 보니까 두 분이 서로 싸우셔가지고 말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여성에 대해서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우리 성현 집사님, 옆에 있는 이영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자가 싫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영 집사님, 성 집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지, 지금 이제. 네? 어떻게 해요? 만족한다. 네. 서비스 차원에서 이야기를. 자, 이게요, 우리가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성, 그러면, 나 여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난 여자로 태어나기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어디 이제, 그 대학에서 하는 이제 학생들 신앙 수련회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연히 어떤 전 처음 뵙는 분이지만, 이제 하여튼 저를 또 이렇게 뭐 책도 보시고 이렇게 알고 계신 이제 어떤 사모님, 또 어떤 목사님, 또 그분도 제가 어디 강의 갔는데 제 강의를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를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뭐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탁 던지더니 그 사모님이 진지하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사실, 사모님들이요, 많이 아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생각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눈가에 이렇게 살짝 이슬이 이제 맺히시더라고요. 무시 힘드시구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여자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도 남자지만 여자분들이 참 마음이 아픈 분들이 들어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이렇게 탁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이게 나타나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이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마음이 아프면 때로는 이 좀 이렇게 그 사모님 말에 의하면 뭐 다중인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왜 마음이 아프니까 겉으로는 뭐 화사하고 뭐 참 좋은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눈빛을 한번 바라봐요. 뭐 여기는 뭐 대체로 다 좋은 분들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럼 오늘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이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별히 부모가 그렇게 아들을 기대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라고 그렇게 막 그냥 눈짓 발짓 해가지고 막 했는데 나왔어. 없어. 그럴 때 그 아기 엄마의 상실감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디에 가냐 하면은 그 자녀에게도 미치지만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좀 예전에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또 다음에 이제 하나 놓으면 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둘째도 그게 없어. 이렇게 되면 뭐 참 이게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애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애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나 너 놓고 무시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너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지? 나도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제 생각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역사를 보면요, 19세기 이전 같은 경우는 여성은 상당히 힘든 그런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뭐 가치라든지 뭐 여자들은 뭐 전공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여자들은 뭐가 중요해요? 시집 와서 뭐가 중요해요? 애기 잘 놓고, 그렇지, 우리 권사님 아시죠? 애기 잘 놓고 그냥 밥 잘하고 남편 잘 먹이고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들이 보통 무슨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뭐 대학원 그거 가서 뭐하니? 여자가 너무 잘나도 똑똑해도 필요 없어. 남편 밥이나 잘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는 없으시네. 뭐 그런 이제 좀 약간 옛날 분들이죠. 나는 잘난 며느리 원하지 않아. 그치, 밥이나 잘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면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나? 특히 또 이제 이렇게 막 애기 놓고 이러면 참 힘들잖아, 그죠? 애기 놓고 이러면 참 힘들어요. 그러면 또 여자만이 겪는 그 또 고통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또 열등감 같은 것이 또 올 수 있어요. 대체로 하는 이야기면 그래, 여자는 죄가 많아서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죄가 많아서 그래. 하와 할머니가 죄를 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31절 전부 안 읽었네, 그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열린 예배라서 괜찮아요. 자, 1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게요, 다른 말로 이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여자를 보니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와를 보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와는 아담 잠재우고 난 다음에 갈비뼈에서 이렇게 하나 이제 빼가지고 만들었으니까 하나의 좀 뭐 돕는 배필 이런 말도 하지만
하나의 좀 부속적인 거 아니냐. 남자의 한 일부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뭔가 좀 이 여성들은 좀 열등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뭐, 얼핏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 그냥 갈비 하나 빼갖고 그냥 만들었으니까. 또 여성들에 대해서 특히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사실은 부정적인 그런 게 많죠. 뭐 우리나라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서양도 사실은 그랬고, 우리 한국 같은 이 동양은요, 지금도 뭐 굉장히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이 뭐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남존여비. 그죠? 남자는 종기하고 여자는 뭐 천하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이번에 이제 노동절 되면 또 확 드러나요, 이게. 그죠? 노동절 되면 집에서는 남자들이 좀 이렇게 하잖아요. 시댁에 가면 해요, 안 해요, 남자들이? 잘 모르시네, 그죠? 남자들이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남자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여자들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 남자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하면 누가 눈치가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서 부인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데 부모님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여러분 안 하더라도 이해를 해줘요. 아, 저 남편이 나를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 막 눈이 뻘건데. 지금 저 시어머니하고 계셔갖고 못 도와주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이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참 이래. 제가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저희 큰 집에도 뭐 완전 유교죠. 이제 시골에 그 양반집 뭐 이제 해가지고. 저는요. 우리 집은 좀 달라요. 우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없었는데, 우리 큰 집에 가면요, 우리 큰 어머니가, 저는 제 기억으로는 방에서 밥을 먹는 걸 거의 잘 못 봤어요. 거의 부엌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상을 2개 차리죠. 하나는 저희 큰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딱 겸상 이렇게 해서 식사 드시고, 그 밑에 이제 하나 가지고 애들 쫙 둘러앉아 먹고, 우리 큰엄마는 어디요? 부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저는 뭐 아주 어릴 때지만 저희 큰 집에 갈 때마다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당시도요. 이 유대교회는 랍비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있고,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유대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계통의 유대인들이고, 힐렐 학파는 우리만 자유적인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두 학파가 보수와 자유주의가 나눠졌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여성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힐렐 같은 이런 그 학파의 사람들은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그 남편이 여자라고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그 말이 나와요. 수치스러운 일.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일을 이 힐렐 학파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당히 자유롭게 해석해가지고, 남편은요 사실은 아무 때나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신명기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정도로 하면, 일단 남자가 딱 부인을 딱 봤을 때, 아, 이제 좀 늙어서 얼굴이 좀 옛날 같지 않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건 이혼 사유감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이제 뭐 언제든지 뭐 나이 좀 들어 보인다. 뭐 그러면 주름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건 뭐 이혼 사유감이 돼. 남편이 볼 때 빵을 굽다가 약간 태웠다. 그거는 이혼 사유감이 되는 거예요. 죽을 끓이다가 냄새를 좀 냈다. 그건 이혼 사유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때는요, 그렇게 해서 뭐 조금만 남편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유대인들은 보통 3가지를 감사하라 그래요. 뭘 감사하면,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라. 이 정도로 사실은 예수님 당시 그때도 굉장히 여성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뭐 문화적으로나 또 우리 심리적인 이런 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화들이 아주 멀리 있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스며 있어요. 교회도 이건 뭐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느냐?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예수 믿는다는 것 있지만 교회에서 물론 이제 뭐 동등하다 그런 말을 가끔씩은 5월 가정의 달 듣잖아요. 그 외에 별로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조금만 뭐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교회 다녀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는 하나님의 두 번째 큰 실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나요? 보세요. 가만히 있는 건 동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잖아. 자, 옆에 분 손을 잡고 이렇게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합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성경적으로는 틀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세상에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훌륭한 선물이 누구일까요? 여자. 별로 자신이 없자 이쪽 동네 벌써.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여성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성을 보는 눈, 이걸 이제 세계관이라 그래요. 세상을 무슨 안경을 쓰고 보내야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여성을 보는 안경을 오늘 도수를 잘 맞추셔야 돼. 성경이 여성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실은 문제는 여자가 여성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남자가 여성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오늘 여기 남자 몇 명.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안경을 딱 잘 써야 됩니다. 자, 여성은 왜 어떻게 하나님께 창조한 최고의 창조물이고 정말 소중한 존재고 축복 그 자체이냐?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고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여러 가지 있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이 어떤 관련을 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요, 이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짐승들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사람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짐승들도 다스리고 이렇게 하도록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자만 포함됩니까? 여자가 같이 포함돼요? 사람 그러면 남자만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김보임 목사님 남자만 해요? 여자 남자 다 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남자 여자 다 해요? 남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남자 여자는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이름은,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원래 흙이라는 이름입니다. 흙. 아담은 흙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흙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흙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간다. 남자는요, 흙이에요. 의미가. 아담은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흙에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하와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생명. 하와는 이름이 뜻이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 다른 말로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가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우리의 생명, 삶과 연관이 된 의미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남자가 나아요? 여자가 나아요? 그래요. 남자는 죽음이에요. 여자는 생명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 이름 뜻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창세기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며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어요.
여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비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는 남자의 그냥 하나의 일부분이고 부속품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매튜엘리 같은 유명한 이주석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정제된 흙이다. 그러나 여자는 2배로 정제된 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사람들이 논리를 펼 때에 아담을 잠재우고 하나 빼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건 여자는 남자의 일부분일 뿐이지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쉽게 말하면 냉장고가 2010년형이 좋아요, 2013년형이 좋아요? 냉장고가. 예? 아니,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신형이 좋은 거예요. 신형이 더 완제품이에요? 구형이 더 완제품이에요? 신형이 더 완제품이에요. 여러분들 동의 안 되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좋아요. 보세요. 우리가 뭐 제품 하나 만들어도요, 지금 최근에 만드는 게 그래도 낫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보완했으니까. 자, 그러면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하와를 먼저 만들었어요? 예? 누굴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 이건 제 말로, 이건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완성품이라 이 말이에요. 동의됩니까? 할렐루야.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성은요, 여러분 보세요. 6일 동안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들었죠? 인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창조물 중에서 가장 완성품, 퍼펙트한 창조물은 누구예요? 자신감을 가졌어요, 이 동네에. 여자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딱 해줘요. 딱 이야기해줘. 여러분 이걸 다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와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 밑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 밑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뭐냐 하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대등하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여자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돕는 배필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 그래서 그냥 하나 엑스트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의 개념은요, 뭐냐면 남자는 좀 부실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가 그 자리를 채워주는, 돕는 배필의 자리를 채워주지 않으면 남자는 사실은 어찌 보면 완전하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여성들이 사실은 이렇게 돕는 배필이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호레비들. 물론 이제 바울처럼 독신 은사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예외가 다르죠.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들 보세요. 물론 뭐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구질구질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옆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로 그 사람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 채워주니까 그게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요. 왜? 남자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뭐라요? 살 중에 살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뭘로 비유를 하죠?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신부라고 말하지 신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바울이 교회를 신랑이라고 말하지 신부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사실은요,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제가 뭐 신학적으로 다 설명을 못하지만 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한국 사람은 그야말로 여자는 너무 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영어 성경만 봐도 원어까지 안 가더라도 어떻게 나오냐면 파트너 이렇게 나옵니다. 파트너. 아내는 파트너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 최근에 나온 영어 그 New Living 바이블에 보게 되면 이렇게 She is your equal partner in God's gift of your life.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선물 가운데서 아내는 남편의 동등한 파트너다. 이렇게 파트너의 개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같은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면 그 아내를 참 사랑했는데 아내를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말로 하면 내 갈비뼈 키티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 부인을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애칭으로 내 갈비뼈 키티 이렇게 이제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부르면서 항상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내 사랑하는 아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있는 남자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내 사랑하는 아내다. 이렇게 이 마틴 루터는 사실 이 훌륭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맞아요, 사실은. 마틴 루터는 성경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결혼 상담가로 아주 유명한 드와이트 허비 스몰이라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여자에게 초라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왜요? 돕는 배필이라니까. 아이, 돕는 배필 너무 초라하지 않냐? 이렇게 느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녀만이 그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된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초라한 느낌이 들지만 그 남자에게 내가 없으면 그 남자는 완전해져요? 안 돼요? 완전하지 않게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는 사실은 영광이에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 없이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남자에게 초라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여자가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영광이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너무 초라해질 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우리를 위해, 우리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창조한 것이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여러분, 여자라는 이름은요, 이 아내라는 이름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성품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성을 보라. 하나님과 여성의 어떤 성격이 많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다움, 따뜻함, 함께하는 동역자, 기쁨의 통로, 부지런함, 돕는 배필, 선한 영향력, 동정심, 긍휼. 자, 이런 특징들이 남자에게 많이 나타납니까? 여자에게 많이 나타납니까? 여자에게 많이 나타나죠. 이런 모습들이 누구에게 많이 나타나요? 그대로? 하나님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따뜻하시잖아, 그죠? 하나님 차가운 거 봤어요? 남자가 따뜻해요? 여자가 따뜻해요? 대체로 여자들이 따뜻합니다. 물론 남자 중에 따뜻한 남자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런 남자들. 물론 그런 남자들이 있죠. 근데 사실 따뜻함은 여성의 어떤 특징입니다. 동역자, 기쁨의 통로, 부지런함, 돕는 배필, 동정심, 긍휼 이런 게요, 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런 그 특징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여성이 했어요. 근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녀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로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녀를 잊겠으며, 여기 말하는 여인, 그들은 혹시 잊을지로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여인을 누구에게 비유합니까? 누구에게 비유해요?
하나님 자신에 비유하잖아요.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있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 자신 스스로 여인에게 비유합니다. 보세요. 이사야 66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어머니는 누구에 비유하죠? 하나님 자신에 비유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갖다가 어머니 여인에 비유합니다. 시편 131편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하나님은요, 성경 여러 군데서 여인, 어머니를 자신의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남자에 비유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여자에 비유했겠어요? 하나님 여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헷갈리죠? 하나님은 성이 없으세요. 하나님 남자도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여자의 자신을 많이 비유했을까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여자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유대교에서 뭐라 가르치면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여자를 창녀로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 그만큼 예수님 당시 여자들에게는 성경, 율법 절대 안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는 자체가 아주 성경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칭찬을 받아야 안 받아요? 칭찬을 많이 받죠.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일이에요. 여자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딱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성을 동등하게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죠? 기억나세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가복음 15장 보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먼저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한테 먼저 말씀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줘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여성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수 부활을 최초로 보고 증거한 사람이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예수님의 정인들은요, 누구였어요? 여자였습니다. 여자였어요. 구약시대는 여자는 정인으로 자격이 없었어요. 여자는 두세 사람이 정인으로 세우잖아요. 법정에서. 여자는 정인의 자격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의 부활의 최초의 정인으로 누굴 세웠다고요? 여자를 세웠습니다. 보세요. 여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인으로 비유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여러분, 여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자,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여자를 통해 태어났어요? 그 어려운 것을 예수님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도요, 여자, 아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남자.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자는 목이라고 하잖아요, 목. 여자는 목. 남자는 머리인데, 목 따라서 목이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이 회복되려면요,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가정이 회복되려면 누가 회복돼야 될까요? 그래요. 가정을 돌보는 여성,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야 돼요. 가정에 어머니가 회복되면 그 가정은 회복돼요. 그러나 어머니가 그 가정에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우리 여자들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성분들이 이 여성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서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여자들은 이미 벌써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 해요, 여러분들이. 여자는 뭐 열등하다, 여자는 나서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왜 여자가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또 꼭. 그죠? 하여튼 머리도 좋아요. 왜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럼 여자 한 명 없었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 여자가 12제자 안에 들어갔으면요, 이건 이제 신약학자 이야기예요. 신약학자 이야기 들어보면 그 당시 12명 중에 여자가 1명 들어갔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조차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화적인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해해 주시면서 남자를 세웠다라고 복음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피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피부를 가꿀까요? 아이고, 나는 포기해야 돼. 이런 사람이 피부를 가꿔요. 누가 피부를 가꿔요? 그래요. 의외로요, 난 너무 거칠어서 좀 잘해야지, 이런 사람들 있지만은요, 사실은요, 헬스클럽 가보세요. 빼빼한 사람이 많아요? 뚱뚱한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뚱뚱한 사람이 많을 것 같죠? 한번 생각 가보세요. 뚱뚱한 사람은 별로 없어. 어쩌다 한 명이 나타나. 다 날씬한 사람이, 그 사람도 안 왔대요, 거기. 왜요?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여성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요, 거짓말이라고 여겼어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 안고 다니잖아요. 예쁜 우리 애기, 예쁜 애기, 이게 말을 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니야. 나 솔직히 말하면, 아이고, 못생겼는데, 엄마들이, 우리 애기 예쁘대. 내가 볼 때,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근데, 제가 장가 가가지고, 애 낳아서 길러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가 기르는 거 아니죠. 기르는 거 옆에서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았어요. 세상에 어떤 미스 코리아보다도 내 딸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다니까요. 그 거짓말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뭐 이쁘다, 관계없어요. 그래도 이뻐. 우리 아들, 내 눈에는 이쁜데 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 여성이 어떠니 뭐 이런 뭐 이야기해도 누가 여러분을 이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쁩니다. 안 믿어지죠? 그걸 오늘 믿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쁘다 그래요. 근데 그거 진짜예요.
세상에서요, 60 지금, 세계 인구 60 지금 한 3억 정도 된다는데, 여러분은 63억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이뻐.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동의 안 되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좀 안 좋다고 사람들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세상에서 이쁘다고 말씀하세요. 자, 옆에 한번 봐봐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사실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내가 좀 못생겼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떨어진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거 오늘부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성으로서의 특징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쏘고시면 안 돼. 여러분, 여성 정말 세상에서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나이가 이래서 목사님 저는 다 늙었는데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저는 건강이 안 좋은데요 괜찮아요. 부모가요 자식이 건강한 자식만 좋아해요? 우리 자식 키워보잖아요. 어디가 마음이 더 가요? 비실비실한 애가 더 마음이 가요? 건강한 애가 마음이 더 가요? 물론 나를 기쁘게 하는 건 건강한 애죠. 그렇지만 어찌보면 마음이 비실비실한 애가 더 간다니까요. 내가 나이가 들었든지 혹은 건강이 좋지 않든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거 있다. 괜찮아요. 그걸 여러분 용납하셔야 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시어머니한테 내가 참 난 너 같은 며느리 정말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바람이 지나가게 하세요. 바람이 이러니 바람이 나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라. 바람 부는 거 어떻게 막아요? 그죠? 바람을 지나가게 하면 돼.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제가 다음에 한번 여러분에 소개할게요. 제가 수요일 오전 열린 예배는요, 제가 정말 영양가 있는 이야기만 하려고 내가 그래요. 지금 앞으로도 내가 정말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그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걸 기뻐하세요. 자, 우리 배우님 얘기했어요. 여성으로 태어난 걸 집사님 기뻐하세요. 자, 옆 사람 이제 눈빛을 한번 바라봐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망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명해줘요. 알고 보니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네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성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잡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혹은 성도님, 자매님,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최고로 이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날 출근하는 남편들이 있으면 꼭 데리고 와요. 남편이 이거 좀 들어야 돼. 그죠? 내가 다음에 남성 예배를 한번 만들어야겠습니다. 남자 할 얘기 많아요. 우리 시간 주님의 그 마음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아직도 두 분이 안 믿어요. 내 말을 지금. 제 말을 안 믿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자야. 너는 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자야. 내가 너를 이뻐하고 기뻐하고, 내가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내가 가장 먼저 왔고, 부활 후에도 내가 여자에게 가장 먼저 나를 보여주지 않았니? 너는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 축복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 앞뒤로도 옆으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다시 한 번 더 있지요. 이제 앞뒤로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혼자 기도하지 말고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부부가 오신 분들 부부가 손을 잡으면 좋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잡은 이 자매님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시고, 혹시 이 자매님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고, 이제 스스로가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살아가는 소중한 자매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2, 3분 정도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